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서점에서 어떤 책들이 잘 팔리는지 한번 서점에 가게 되었는데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코로나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 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전망은 어떠할지,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지, 어느 곳에 투자해야 할지, 코로나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저런 전망이 있지만 언제나 이 일이 끝날 것인가, 언제나 자녀들은 제대로 학교를 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부분에 질문과 갈증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아시아 한 나라에 코로나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또 다른 전염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만 해도 지금 확진자가 날마다 7만 명에 넘는 사람이 확진이 되고 또 매일 수백 명 이상의 사람이 그렇게 또 사망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이런 어떤 전염병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는 그와 같은 영적인 질문이 우리에게는 모두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명쾌하게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또 넘어갈 수 있을 텐데, 해석되지 않은 어려움이 가장 큰 답답함이고 또 혼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마치 오늘날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염병 속에서 해석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과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 이 꿈이 어떠한 꿈인지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해석자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해석자 다니엘을 통하여 세상 나라가 유한함을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석자 다니엘을 통하여 세상 나라가 유한함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왕이 꿈이 어떤 꿈이었는가 우리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왕의 꿈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습니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한 신상, 이와 같은 금부터 가슴, 배, 또 다리, 발에까지 다른 종류로 이렇게 만들어진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34절부터 보면 손대지 않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신상은
다 부서지게 되고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35절에 다니엘이 왕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이 어떤 내용인가 해석에 대한 부분이 이제 36절부터 나오는데요. 36절부터 38절에 보면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꿈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네. 바벨론 이 왕 느부갓네살은 그 신상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 네. 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39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가슴에 해당되는 거죠. 은으로 되어 있는 그 나라가 왕을 뒤이어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녹 같은 나라, 네, 우리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녹 같은 나라는 온 세계를 또 다스릴 것이다. 셋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자,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 한 신상을 통해서 나라가 출현하고 몰락할 것을 설명합니다. 한 나라가 흥왕하지만 그 다음 나라가 나타나고 또다시 그 다음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나라들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은으로 된 가슴은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노스로 만든 나라는 알렉산더 제국의 헬라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로 만든 가장 마지막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 이해를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최근에는 가슴에 있는 나라를 메데, 배를 파사, 그리고 다리에 있는 것을 헬라 그렇게 발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많은 분들이 이게 어느 나라일까를 궁금해하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 나라가 미국이면 미국이 마지막이 되고 부서뜨리고 이제 끝이 난다. 이렇게 어느 나라라고 말해준다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어떤 나라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일단 머리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네. 바벨론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음 나라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신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몰락하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금이 은이 되고 은이 노시 되고 노시 쇠가 되고 또 진흙이 진흙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볼 때 점점 이게 쇠퇴해 가고 있어요.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부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함 속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4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망하지 않는 승리하는 나라,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45절에 보면 어떻게 세워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셨다. 네. 이 바벨론 신상의 꿈을 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손대지 않는 돌이 그 신상을 쳐서 파괴되는 그와 같은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가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걸 해석해 갑니다. 손대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인위적인 것이 가미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인위적인 것이 가미되어 있지 않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 인간의 노력으로 준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산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손대지 않는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빵 하고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돌로 이야기하죠. 산 돌이신 예수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죠. 오늘 예수님은 손대지 않는 돌, 뜨인 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돌이 신상을 부수고 있어요. 손대지 않는, 인위적이지 않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시죠.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죠.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는 돌, 이 돌이 신상을 부서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세상 나라는 결국 유한할 뿐입니다. 손대지 않는 돌에 의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돌로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은 한순간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 심판을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가 오기 전까지, 바로 그 전까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고를 받아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죠. 그런데 손대지 않는 돌이 나와서 그때 심판을 하시죠. 생각지 못한 하늘에서, 맑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높이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손대지 않는 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시죠.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언어를 흩으십니다.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었고 인류는 흩어지게 되죠. 지금 다니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의 권력을 가진 왕,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해석하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부서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어떤 첨단 장비가 있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이러스 앞에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걱정하는 게 똑같아졌어요. 코로나에 대한 걱정입니다.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선 선진국이나 우리보다 뒤처진 나라나 같은 선상에서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화려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것을 부서뜨리면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금으로 만든 나라든 은으로 만든 나라든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왕의 신상의 또 한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제 머리부터 발까지 이 시간 연대에 따라서 이 제국들이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신상을 하나의 신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금 부실해지고 있어요. 거대한 신상을 떠받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머리는 금이지만 발은 진흙과 쇠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뜨인 돌이 발을 쳤을 때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무엇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기초와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사람들은 머리에는 신경을 많이 쓰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머리를 치장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금신상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죠.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 없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기반을 둔다면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 우리의 뿌리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갖고 가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코로나의 시간은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의 시간 동안 영적인 기초를 세워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물과 양분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죠. 겉으로 화려한 것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깊이 깊이 우리는 뿌리를 내려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올 여름에 다니엘 프로젝트,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이 책자 오시면서 보셨죠? 네. 다니엘이 늘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것처럼, 기도하고 교제하고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책자를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10주간의 시간을 보내자.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가지 목표를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회복,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 여러분,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의 문제죠. 내가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가 아니라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예배를 결코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예배 시간을 떼어놓는다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성공해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떼어서 11조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그 시간을 대표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매일 우리가 새벽 시간에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매일 영상이 아니라 음성으로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의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5장씩은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마치면서는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이드북에 날마다 매일 여러분 체크하는 게 있고, 오늘 묵상부터 기도 또 감사, 여러분이 날마다 쓰시고 하루 마치면서 감사
고백하고 쓰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10주간 이와 같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행해 가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신상의 머리는 화려했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부실했던 이 모습은 결국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내려갈수록 더 깊어지고 내려갈수록 더 뿌리가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가 결국 잘 자라서 산소와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되고 황폐한 세상 속에 주위의 유해가스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내뿜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금방 사라지는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깊어지고 또 풍성해지는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삶이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뿌리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깊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해석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통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석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자, 이제 다니엘의 이 해석을 통해 세상 나라는 유한하다, 제국은 유한하다, 그것을 알라 지금 말씀을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 금신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환상과 꿈을 알았던 다니엘은 이것을 해석해 가고 있어요. 바벨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에게 그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왕은 꿈을 꿨지만 그 꿈을 결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왕은 다니엘을 통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자들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는 각 영역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 세상 속에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목 타이틀이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세속 도시 속에서 소금이 소금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작가는 영원한 것들을 내가 속한 시대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주 잘 표현하죠. 의료인은 사회적 불의까지 치료하는 선한 영향력을 꿈꿔야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목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어요. 자, 뭐냐면 우리는 교회의 세상을 번역해주고 세상의 교회를 번역해주는 번역가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의 교회를 번역해주는 번역가와 같은 사람. 교회는 세상을 번역해주고 세상에는 교회를 번역해주는. 이 글귀를 보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의 존재는 교회와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동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 가운데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 교회의 세상을 번역해 주고 세상의 교회를 번역해 주는 사람, 극단적으로 대치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해석해 주고 번역해 주고 그것이 이런 것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다니엘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누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꿈을 꿨지만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할 때 그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 이게 무엇인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많은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물론 우리가 어떤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꿈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해석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해석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석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번역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번역할 내용, 그리고 번역을 이렇게 보아야 할 청중,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죠. 이 원본을 알아야 되고 그 원본을 번역해서 볼 사람들을 다 이해해야 제대로 된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어떤 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31절에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왕이 보았던 것은 큰 신상이었고 다니엘은 그것을 봅니다. 이 신상은 현실의 문제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그 현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또 왕이 보신즉 무엇을 봤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을 보았던 거예요. 신상을 보지만 신상을 무너뜨리는 손대지 않은 돌을 본 거죠. 세상의 현실을 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것을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그 신상 앞에 두려워 떨면서 거기에 위축된 게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그것을 넘어서는 도를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12정탐꾼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보았던 게 무엇입니까? 모두 다 똑같이 신상과 같은 안악 사람들을 모두 다 보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손에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신상을 깨뜨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악 자손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던 거죠.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 민수기 14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세상 가운데 해석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냐면 손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손대지 아니하는 돌, 그 돌, 그것을 깨뜨리는 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해석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해석자.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어떠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 같은 해석자의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유명 정치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충격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허망하게 느껴지면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지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과 같이 세상 속의 교회를 해석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 그것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 현 시대의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선포해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해석자 다니엘을 통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석자 다니엘을 통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46절과 47절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2장 초반부에 악독하게 모든 박사와 술객을 죽이라고 명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변화되고 있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 다니엘의 모습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너의 어떠함을 보니 내 하나님이 어떠함을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해석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해석해주고 있는, 드러내주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믿는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금 모습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저들을 보니 정말 나는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저들의 섬김과 희생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세상은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봐요? 우리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어요. 네. 다니엘은 그런 관점에서 너무나 놀라운 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한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고 피비린내 나는 왕의 잔혹함을 바꿀 수 있었던 한 사람의 해석자. 포로였지만 그의 삶의 영향력은 너무나 큰 영향력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꿈을 꿨지만 결코 알 수 없는 왕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의미를 찾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가는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부자 삭개오, 수많은 세리 마태,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들이 해석이 되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변화되었지만 유한한 존재로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 이제 성경 뒷부분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소망이시고 해석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석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석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또 해석해가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누군가의 꿈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의 교회를 소개하며 하나님을 소개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